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말씀을 나눌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술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또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인생의 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27장 친구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잠언 기자가 말하는 친구,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 말씀과 일맥하는 거죠. 그렇다면 잠언 기자가 말하는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그중에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친구에게 아픈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친구를 강하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친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 내가 친구들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때의 친구는 여러분, 또래 관계를 넘어서서, 그죠? 나이를 넘어선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래, 내가 상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줘야겠구나. 라는 기준점을 만약에 정한다면, 내가 지금 힘들어도 아픈 책망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한 나와 함께하는 동안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이고, 더더욱이 나를 보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아주 훌륭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6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면책이라는 말은 솔직한 말로 잘못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숨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면책, 책망이나 충고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잠언 기자는 말하자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가 불나방 잘못된 길로 막 뛰어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마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막았을 거예요. 때로 내가 혼을 내서라도 그의 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져서라도 아마 그를 못 가게 하겠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일에 대해 지적을 받고 충고를 듣는 것. 사실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친구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는 사람도 아픈 거고 듣는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유가 뭐냐?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충직한 친구가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그죠? 이런 충직한 친구가 내 주변에 있나? 내가 그런 충직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어떤 일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훌륭한 좋은 친구 세명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물론 우리의 최고의 친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내가 좀 의지하고 함께 관계를 좀 잘 맺어나갈 수 있는 좋은 친구 사귀는 것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중에 1순위가 누구냐? 충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면책해질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구의 충고와 조언이 사실은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 적어도 네 가지 이유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당사자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충고를 하는데 그 충고 내용을 당사자가 이미 알아. 자기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충고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 끊어야 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내가 답을 알지만 못하는 것.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의 충고가 의미 있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둘째는 상대방이 충고나 조언을 원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사실은 충고하는 게 옳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상대가 원하지 않아. 근데 내가 내 급한 마음에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해. 이게 과연 그 상대에게 먹힐 수 있을까요?
셋째는 충고와 조언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충고와 조언에는 너는 그것도 못하고 있냐? 야,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답을 아는데 왜 너 모르고 있어? 사실 이런 비판과 비난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게 충고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내 의도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력함이나 부족함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충고와 조언이라 할지라도 이게 비난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내가 아무리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참 조심해서 전한 말인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가 들을 때는 그것을 마치 자신이 비난한 것처럼 꼭 무능력이나 부족함을 책망 들은 것처럼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마음을 건드린 거죠. 그런 충고가 필요한 것일까? 넷째, 충고와 조언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을 통해 듣게 되는 이야기, 물론 그 사람의 상황을 그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지만 100%의 상황을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하지 못한 부분들의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전달받은 내용만 가지고 그것을 내가 충고를 만약에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이게 적절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적어도 저는 이러한 네 가지 이유로 충고와 조언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친구일지라도 충고와 조언이 전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충고와 조언이 무익한가?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충고와 조언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상대방이 물어볼 때라는 거예요. 상대가 저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혹은,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좋은 충고, 좋은 조언 좀 해주십시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꺼이 해드려야 되는 거죠. 기꺼이. 그때는. 그런데 그런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혹은 상대방이 허락이 없이 내가 충고와 조언을 할 때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음. 앞서 제가 말한 이 네 가지 기준을 놓고, 야, 이게 과연 상대에게 적절한 조언이 될 수 있을까? 내 충고가 부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되어지는 건 아닐까? 상대가 정말 충고와 조언을 원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이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걸까? 알면서도 안 하는 걸까? 알면서 안 하는 거라면 여러분 충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아무튼, 야, 내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고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로 그 사람을 이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발음을 돕는 사람이 좋은 친구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뭐를 상상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대장간에 가면 예를 들어 이제 칼이나 이렇게 만든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냥 무쇠 가지고 칼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탄성과 강도가 높은 칼을 만들려면 이 칼을 접고 두드리고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성을 높여주는 거야. 강도를 또 높여주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칼이 되게 무뎌지거나 날카롭지 않아요. 금방 깨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때 대장자기가 하는 게 뭐예요? 망치로 철을 내리치잖아. 이게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우리는 여러분 관계 속에 성장하는 거예요. 관계를 떠나보잖아요. 그럼 내 인격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곁에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관계를 맺으며 자라가는 사회적 존재로 우리를 만든 거거든요. 서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요. 경쟁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선한 경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마라톤 선수들이 혼자 뛸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뛸 때 더 사실은 좋은 기록을 낼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등수를 매기지 말고 그냥 선수들이 함께 뛰면서 내가 더 열심히 더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사실은 성장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상대의 성장을 돕고 있는 사람인가? 그죠? 저는 저희 공동체가 서로의 신앙의 진보를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늘 희망하거든요. 그럼 진보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처리돼야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서로 처리돼야 한다. 그죠? 철과 나무가 만나서 서로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철과 철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철과 철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공동체 안에 지체로 세워져 왔을 때 지체로서의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직책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내가 철로서 상대의 진보를 도울 수 있는 좋은 조력자여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철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럼 철이 철을 만난 게 아니라 철이 나무를 만날 수도 있고, 철이 나무를 만난다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누가 누구를 날카롭게 해줄 수 있겠어요? 일방적으로 나무가 이제 예를 들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아, 내가 정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내가 정말 철과 같은 존재가 돼서 상대의 신앙의 진보를 돕고 있느냐. 이걸 항상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좀 달리 표현해 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늘 표현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이 탤런트 같은 것들은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인생에 명함이 있듯이 나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 그 약한 부분들은 동역을 해야 하는, 이 동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이해하면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더 이렇게 뭐랄까요? 입체적으로 서로를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죠? 상대의 강점은 잘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이구나. 반대로 상대의 약함은 나의 강함으로 상대를 내가 도와주고, 그 약함을 어떻게 채워줄 때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때 진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약해져 가고 있다.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더 발전해 가고 있는가? 그죠?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성장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해. 그죠? 뭐 여러 가지 연수나 교육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성장시켜서 내가 쓰고 싶은 거거든요. 쓰고 싶은 거. 네.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성장시켜서 성장시킨 것만큼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결국 회사의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다르다고 봐요. 서로가 성장해야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성장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타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그죠? 서로 성찰을 돕는 친구. 이런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라는 거죠. 그죠? 대적과 도적이 왜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서로 성찰을 돕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지향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익 집단인 거지. 그죠? 아무리 그 안에 선한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삶의 방식 자체가 해적인 거야. 이게 우리 죄인됨의 사실은 이 뭐랄까요?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 자기를 성찰한다라는 것은 모든 이 생물 중에 뭐 동물이겠죠. 동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모두가 다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느냐? 경험상 여러분, 성찰하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성숙한 인격자거나 성숙을 지향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경험해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타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가? 이건 아니라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갖고 내가 성숙을 지향하는 사람만이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공자가 한 말처럼. 공자의 제자 증자가 한 말처럼. 일일삼성이란 말로 이 사람이 했잖아요. 그죠?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나의 몸을 살핀다. 남을 돕는 일에 충실했는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었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혔는가? 이것을 반성한다 그러죠. 우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나 자신의 삶에 정말 충실하게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지, 남을 돕는 일에 내가 충실했는지, 친구와의 관계 속에 믿음이 있었는지, 배운 것을 내가 익히며 학습하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성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 우리가 본받아야 정말 중요한 이 뭐랄까 친구적 관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행동한 것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죠. 그죠?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켜요. 그죠? 돌이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당장이라도 그 사람을 이제 잡아서 없애야 돼. 죽여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꼬꾸라져요. 회개해요. 그죠? 물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만 했지. 바세바 사건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죠?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성찰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랑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나랑 교제할 때마다 무엇?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나님의 시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뭐랄까요? 이게 충고일 수도 있고, 그죠? 자기를 성찰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자기를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습인 거지. 그죠? 관계를 맺으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 야,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이게 지혜로운, 아주 좋은 친구의 모습,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